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 앞부분에는 제가 읽고 뒷부분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지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라지의 비유죠.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건데 오늘 주제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에 뿌려진 가라지들. 또 다른 소주제를 더 들어가자면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함께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그래서 해변 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천국의 비유, 즉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씨 뿌리는 비유를 5번의 설교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7가지 천국의 비유는 그냥 어떤 의미도 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순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죠. 이거에 대한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즉 7가지 천국의 비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천국의 7가지 비유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혹시 천국의 비유 7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같이 한번 또 봅시다. 여러분 이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죠. 자, 3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라지 비유. 24절에 있는데 예를 들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 31절에. 그 다음에 33절에 누룩의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45절에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물고기와 그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쭉 나열했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남겼죠? 자, 7가지 천국의 비유에서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니면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해결하려면 뭐를 선택하겠습니까? 자,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 현재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일까요? 둘 다 있다. 예.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자, 천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죠.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민주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정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성도가 휴거돼 가지고 가는 나라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라서 더 이상 죄나 통곡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죄와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시작된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므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공격도 있죠. 흔들림도 있죠. 타락과 그리고 혼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나라는 완성이 되어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7가지 천국의 비유는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또 우리 개인 각각의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죠. 이때 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 안은 성도 개개인이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을 것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는데 이 의와 평강, 희락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열매예요. 즉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라는 거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현재적 하나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이 바로 가는 곳이 곧 미래적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현재 본인이 이런 것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면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과연 천국 갈 것인가? 이 말은 현재 내가 온전히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7가지 천국의 비유는 죄인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는 비밀이 있고요. 또한 죄인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딱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 즉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현재적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을 너무나 값싸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몇 마디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생각하는 것이나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했다고 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참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는 절박감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통치하셨을 때,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는 말은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때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성과 성품 그리고 삶의 방식을 온전히 통치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 본성이나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가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에는 누구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옛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심대로 살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는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을 뛰어넘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바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결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7가지 천국의 비유. 자, 이거를 아까 얘기했죠. 교회의 역사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밭의 비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진행. 그리고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타락.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결단. 그리고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흐름이 있다, 흐름. 이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어, 시작. 이제 초대교회 되겠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면 진행이 있단 말이에요. 점점 진행이 돼가면서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확장이 되지만 그 안에 보면 타락이 있단 말이에요, 타락.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진리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에요. 이 완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단계요? 예, 결단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결단. 왜냐면 곧 완성이 되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완성이에요. 우리는 현재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 천국의 비유를 계속 알아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 자, 이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은 열매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좋은 밭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습니다. 열매는 뭘 말하는 거죠? 내면의 변화, 그죠? 다른 말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죠. 이게 바로 현대적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열매는 심판의 근거이고 구원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밭은 어때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가밭이나 돌밭, 가시떨기는 여전히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4번째 좋은 밭만 열매가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아주 없든지 열매가 풍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가 풍성한
좋은 밭이죠. 즉 4분의 1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나온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유를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에 해당돼요. 자,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성령의 강림을 받고 제자들이 방언으로 얘기했죠. 각각 흩어져 있는 방언을 얘기했잖아요. 큰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혼자 딱 일어서가지고 같이 일어서서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그때부터 설교 쭉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아주 길게 설교를 쭉 해나가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결과가 37절, 38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 드디어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000명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때 분이겠습니까? 나중에 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그때도 몇천 명이 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여러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진짜 말 그대로 수천 명, 수만 명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믿었어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 하나님 나라는 열매 있는 좋은 땅에 뿌린 씨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성품으로 열매를 맺혀가는 성도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 중에요.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 4분의 3은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강한 자와의 돌밭과 같은 마음, 또 세상의 염려와 탐심의 가시밭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들 4분의 3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진 씨만, 즉 4분의 1만, 즉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뿌려진 씨 중에 4분의 1만이 좋은 밭이 되었고 나머지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4분의 1로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이죠. 처음부터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그 중에서도 4분의 1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육체와 세상과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아직 받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푯떨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마치 밭에서 발견한 부화처럼 기뻐하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마침내 그 밭을 사고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마포의 옷을 갈아입으시고 그의 머리에 의의 멸관을 씌우실 것입니다. 이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피 묻은 전통을 벗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은 채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천국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이제 오늘 보는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두 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가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행.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비유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면서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자, 오늘 키포인트는 가라지야. 가라지? 이 가라지가 어떤 의미냐?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제가 따라왔습니다. 헬라어로 지자니온. 근데 이것은요, 진짜로 번역을 하면 가라지보다는 독보리예요, 독보리. 이 독보리가 뭐냐면, 독보리는 가라지와는 다릅니다. 이 독보리는 밀처럼, 보리처럼 생겼지만, 그 안이 좀 텅 비어 있고, 윗부분만 조금 열매 있고,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잡초일 뿐인 거야. 그리고, 이 독보리 나달이 곡식과 섞여서 사람이나 가축이 먹을 경우에 현기증과 구토증을 일으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뽑아서 불태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기에는요, 농부조차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한 거예요. 설령 구분한다 해도 제거하기 매우 힘들대요. 왜냐하면 뿌리가 곡식의 뿌리를 단단히 얽혀있기 때문에 독보리를 뽑다가 밀도 함께 뽑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 입장에서는 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농자가 끝낼 때까지 곡식과 함께 독보리에도 뭘 주는 거예요? 비료를 줘야만 하는 거예요. 네,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에 보면 정상적인 밀이 이렇게 생겼고 독보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보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추수 때까지 두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밀과 독보리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밀은 알곡이 달리기 때문에 점점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그러나 독보리는 줄기의 윗부분만 나달이 조금 달려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농부는 추수 때에 꼿꼿하게 서 있는 독보리들의 윗부분을 착착 잘라내가지고 한 곳에 쌓아둬서 나중에 불태워. 네. 누구 먹으면 안 되니까 간이 안 태웠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곡식을 이렇게 잘라서 굿간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 보면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하나 질문이 있는데, 자,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성경에 누가 뿌렸다고 했죠? 그쵸, 원수. 자, 볼까요? 예,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죠? 이것이 원수가 뭔지를 하나님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줬어요.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마귀요.
또 주스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스 나오면 무조건 마지막 때구나 생각하면 돼요. 또 주스꾼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수, 이 원수가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을 복수하고 싶어. 그러면 그 목적으로 상대방의 밭에다가 독뿌리를 막 뿌려놓는데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을 좀 골탕 먹이고 싶어. 또 밭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웍가심정을 하고요. 그 심정으로 상대방의 밭에 독뿌리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농부는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는데 수년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죠.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이 뿌린 이 독뿌리는 도대체 뭘까요? 어떤 독뿌리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들어보니까 개인 성도에 있어서의 어떤 독뿌리들을 말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생략하고 전체 교회 공동체에 뿌려진 것들이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독뿌리의 전성기예요. 거짓이 진리를 둔갑하고 위장돼가지고 거의 대다수 교회와 교인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독뿌리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천국의 백성임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 확연히 그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서 4분의 1로 시작된 공동체, 즉 하나님 나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사탄이 뿌려놓은 독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가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세기부터 3세기 초대교회죠. 그때는요, 유대인의 율법주의와 로마 황제의 박해라는 독뿌리가 있었어요. 자, 그 부분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했죠. 그리고 4세기부터 약 1000년 동안 밀라노 칙령에 의해 생겨난 혼합종교이고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로마 가톨릭이라는 독뿌리가 아주 1000년을 지배해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드디어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 외쳤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도 사탄은 잠자고 있었을까요? 그때도 사탄은 독뿌리를 뿌렸어요. 어떤 독뿌리죠?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라는 독뿌리를 뿌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아주 그냥 강력한 독뿌리를 더 뿌린 거예요. 1901년부터 20세기까지 뿌려진 오순절 운동으로 거짓방언이나 예언안이나 신유한다는 독뿌리가 있었어요. 그 이어서 1980년대 비냐드 운동에서 나타난 웃고 쓰러지고 뒹굴고 입신하고 계시한다느니 이런 독뿌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어서 2000년대 정말 강력한 이 마지막 때니까 아주 강력한 거야. 신사도 운동이 일어난 거야. 신사도 운동에 있는 독뿌리들이 뭐가 있죠? 요즘 우리가 이제 교대로 지금 같이 알아보고 있잖아요. 늦은 비 운동, 명령기도, 대적기도, 금리빨과 금가루 사역, 번영신학, 성공주의, 음성 듣기, 환상 보기, 또 CCM, 세상적인 CCM도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리고 알파 코스니, 관상기도, 중보기도, 백투 예루살렘, 땅밟기 운동, 또 단체도 많아요. YM, 예수전도단, CCC, 예전에 대학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의 집, 인터콥 등등, 얼마나 많은지, 독뿌리들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1948년부터 지금까지 뿌려진 WCC, 종교통합운동 아닙니까? 연합운동? 이런 독뿌리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동안 뿌려진 독뿌리는 중간에 뽑혀요? 아니면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기에 뿌려진 것들이 뭐라 그랬죠? 1세기, 3세기? 유대 율법주의 지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박해도 좀 우리나라 없지만 다른 나라에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들이, 독뿌리들이 계속 쌓이고 축적되고 축적되니까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2000년 동안 뿌려진 다양한 독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의 수많은 독불에 의해서 물들어가고 죽어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독불의 전성기예요. 이런 독불이들이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공동체, 즉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뿌려졌는지 또 침투가 되었는지 아주 리얼하게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할 거예요. 함께 같이 봅시다. 아까 말한 우리 소주제의 마지막 시대 사탄의 전략. 하늘사랑교회의 자료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면서 조금씩 제가 설명을 곁들이게요. 친애하는 마귀더라. 여러분 읽지 말고 내가 읽게요. 친애하는 마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귀의 괴수가, 우두머리가 쫄개들한테, 모든 마귀들한테, 사탄들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 서신, 편지를 보내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마귀들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커다란 전쟁을 치러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였고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우는 데 성공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12 제자들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때는 언제죠?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잠시 우리가 수세에 몰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다. 근데 박해했는데 어땠어요? 복음이 죽어갔어요? 더 번성했어요? 더 번성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나 원형 극장에서 한 사람을 죽였을 때 몇 사람이? 10명이 이제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급히 전략을 수정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 대신 자유와 풍요였다. 근데 그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교회가 재물과 탐욕에 빠져 있는 동안 가짜 복음과 거짓 교리들을 넣어서 진리를 제거하는 데 크게 성공했다. 돌이켜 보건대 중세는 참으로 우리 마귀들의 전성기였다. 그것도 기간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종교 암흑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 1000년의 긴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갈 무렵 뭐가 터져버리냐면 정말 루터의 개혁운동이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위기였단 말이에요. 최고 위기에 왔었다. 그러나 우리는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돌입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해당되는 우리한테 이때부터 시작되는 전쟁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운명이 결정될 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전쟁에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게 진짜 핵심을 찌는 거야. 사탄은요, 교회로 몰려오는 걸 안 막아요. 막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나와요.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기도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속에 깊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목사들의 설교도 막을 필요가 없다.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와 정치와 사회 문제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을 정확하게 강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리와 무지로 혼탁해진 설교는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싶은 것은 매우 간단하다. 뭐라고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면 된다. 돈과 명예를 쫓는 일에 집중하게 하고 지출을 늘리도록 하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과 삶은 불신자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요즘에요, 신자나 비신자, 불신자나 똑같아요. 뭐 구별이 없어. 다 똑같이 돈을 쫓아가. 자, 여기서 행복은 물질의 풍요에서 온다고 믿게 하라. 맞잖아요. 현재 풍토가 어때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아내들의 사치심을 부추겨서 남편들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하도록 만들고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느끼잖아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기 말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가족의 행복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오직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넣어라. 이 너무너무 참 알맞는 전략이 아닙니까? 이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는 아내에도 적당한 이유를 만들어 직업 전선에 내몰아라. 그러면 아내들이 밖에 나가 일한 후에 파김치가 되어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정성 어린 식사와 환한 미소를 제공할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 입에서는 짜증과 신경질과 투정이 새어나오게 될 것이며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조그만 말로도 다툼과 갈등의 먹구름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굉장히 많잖아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또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귀가한 후 자극적인 텔레비전과 뉴스와 드라마를 보도록 하여 그들의 영혼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만한 여유를 도무지 가질 수 없도록 몰아가라. 모든 가정과 거리와 직장마다 사람의 정욕과 탐욕을 자극하는 영상과 음악을 무차별하게 퍼부어라. 어디를 가든지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인터넷 앞에서 앉아서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어라. 광고와 연예 뉴스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불결하고 음란한 생각과 말들이 늘 마음속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리하여 청년들의 신앙과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혼란케 하라. 토크쇼에 나오는 사회자 출연자들 통하여 이 사회의 가치관과 풍조를 부도덕과 불법으로 망가뜨려라. 그리하면 동성연애와 불륜과 이혼을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대로 다 맞아들어가요. 다음으로 일주일 내내 바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전략이다. 이 부분 여러분이 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헛된 것에 소모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게 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의 노예가 되게 하라. 초고속 통신망을 연결시켜 날마다 흥미로운 광고와 게임, 음란한 메일을 무수히 날리고 각종 스팸을 퍼부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라. 또한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풍조를 유행시켜서 마음과 정신이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여유를 전혀 주지 말라. 이 부분은 저에게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거기에 묻어 있다가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세상을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고독한 시간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독을 느끼고 정말 고요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에 대한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만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면 자, 그럼에도 안 빠져. 이렇게 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용하라. 얼마나 정말 이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교인들 사이의 불화와 다툼이 멈추지 않도록 하여 영성훈련과 제자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은혜와 거룩함이 점차 파괴될 것이며 교회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 원하는 예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모으게 될 것이고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기적, 은사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내주므로 영혼을 훔칠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들은 우리의 완전한 대리인이 될 것이다. 만일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일과 각종 기적과 은사를 넣어주는 일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가장 효과적인 서포터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무당이 귀신을 모시는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방법이 성공했지 않았어요? 성공했잖아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물든 교회가. 자, 또 볼까요? 또한 교인들에게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목사로 하여금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하는 설교를 하도록 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진리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게 광화문에서 매 날마다 이렇게 집회하는 누구 목사죠? 정강 목사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네. 그 다음에 교인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며 급기야는 교회 안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다. 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이 이 사탄이죠.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친애하는 마귀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력을 쏟아 부어라. 여러분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 교회 안을 방황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오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해라. 이것이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명령이다. 그랬죠?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시간을 뺏는 거예요. 왜? 시간을 뺏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사탄의 전략에 이미 빠져서 즉 사탄에 뿌려놓는 독보리를 먹고 독에 취해 있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십시오. 추수 때가 되면 밀과 독보리의 구분이 명확해져요. 밀은 알곡이 달게 되어 점점 고개를 숙이지만 독보리는 줄기의 상부에만 나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꼿꼿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독보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참과 거짓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알곡인지 독보리인지 스스로 분별하려면 자신 속에 예수님의 성품들이 맺혀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만약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열매에 맺혀감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독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전에 보았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합단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이다 하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뭐예요? 추수한 거 추수. 추수는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곡은 모아고 꺼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했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었어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진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주자 노릇했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쭉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리고 맨 끝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불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불이에요. 마지막 유황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가야서 5장 22절에 오직 성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받아들이는 자들은 반드시 성품의 열매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사탄이 교회 안에 뿌려놓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 성품의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도 대다수 교인들이 진정한 변화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진리를 바로 알아, 이해를 해. 그렇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섞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독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요. 교회가 독불이에 의해 진리가 훼손당하지만 독불이는 교회 안에서 꼿꼿하게 현재도 머물면서 점점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4분의 1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진행이 점점 돼가면서 진리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독불이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독불이의 전성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현재 이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품의 변화를 이뤄가는 성도는 교회 안에 독불이들이 함께 섞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깊은 탄식을 할 뿐이에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어린 곡식들이 독불이들의 뿌리에 얽혀 고통당하고 혼돈하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에 느끼고 그냥 기도할 뿐인 거야. 또한 우리는 독불이들을 잘 분별해서 그 독불이에 물르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야. 마지막 때일수록 이 알곡은 더욱 열매가 풍성하지만 독불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지금은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 독불이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 기만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끝, 이 주스 때가 되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심판 때에는 주님께서는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곳간에 거두어두실 것이고 독불이를 묶어서 지옥불에 던질 것이에요. 진리의 빛을 가진 종들과 거짓된 목자들을 나누실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충실한 종들과 불성실하고 게으른 종교꾼들을 정확하게 갈라내실 거예요. 또 빛과 진리대로 순종의 삶을 산 양떼들과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그것을 거절한 이리떼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독불이들과 의인들의 결과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볼까요? 42절 다 같이 자 시작.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리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명확하게 갈라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그 불 속에서, 불못에서, 지옥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요.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잖아.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서 해오가 빛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는가? 점검하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을 위한 은혜의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이루십시오. 이 마지막 추수기에 더 이상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부터 당장 주님께 복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 현재 교회에 뿌려진 독뿌리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독뿌리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켜서 알곡으로 변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